현장에 있다는 의미. 힘을 모으는 사람. 헤롯이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들이 지지를 해줘야 자기도 인기가 있고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또 로마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헤롯도 이제 유대인들의 비율을 잘 맞춥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그 습성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베드로를 잡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 그날에 이제 베드로는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베드로가 뭐 자기가 죽는 전날도 잠을 잔다는 이 모습에 대해서 참 훌륭하죠, 그죠? 다음날 죽는데 잠 잘 잡니다. 두 다리 쭉 뻗고. 그러니까 뭐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거죠. 네, 뭐 여하튼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뭐 베드로의 그런 개념도 참 좋지만 하루 전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 숨이 막히지만 하루 전날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습니까? 뭐 여러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에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에서 응답하시는 경우, 아브라함도 이삭을 어차피 살려주실 것이었지만 진짜 믿음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그죠?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말아서는 하나님의 절정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턱에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래 놓고 뭐 그냥 아침에 돼 가지고 괜찮아, 그만 안 해도 돼, 네가 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을 작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진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진짜 드린 거예요. 사도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진짜 죽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를 끌어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시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끌어내시기 때문에 거의 하루 전날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내시고 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먹는 게 그거예요. 뭐 우리들이 하나님 헌신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어렵지만 헌금도 하고 또 힘들지만 주님의 시간을 맞추느라고 우리가 더 유익을 얻을 일들을 포기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 그거 자체로 드려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냥 드린 것으로 하나님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드린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밥을 굶었다, 금식을 했다 그러면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식을 하면 금식한 자체가 아니라 금식하고 나면 금식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 받으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것 중에 진짜를 받으시지 하나님 가짜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진짜 어려워야 되는데 물론 그 어려움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꺼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진짜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이 네가 드린 척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진짜로 드렸다고 그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받으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순교한 거예요. 이 시간에. 예, 그걸 받으신 겁니다. 하루 전날. 그게 그 의미예요. 탁탁 막히기까지. 그죠? 그리고 그 고통에서 진짜 고통을 내가 고통을 받아야지.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근심한다는 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심하지만 주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니까 내일 죽는데도 뭐 베드로 이렇게 푹 자지만 여러분 이게 뭐 그가 평안하다,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근데 아니 성경은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변해돼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믿음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진짜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심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진짜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거 통과하지 못했다면 진짜 순교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하나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풀려날 때 오늘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그러니까 베드로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 때문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 기도했다. 이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있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세 가지의 방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12절이죠.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하였다고? 모여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베드로가 풀려나가도 진짜 하나님이 구해내시잖아요. 근데 이 구해내시는 그 기도의 권세,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건 매우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끙끙 혼자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숨이 막히니까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나니까 해결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한 사람이라도 모일수록 큰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진짜 무식할 정도로 청해야 되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원래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에 계속 기도 요청하는 거죠. 이 기도해 주세요.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무엇을 하려 할 때 기도받는 사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허락하신 원리거든요. 원리. 여러분 기도는 모여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 별로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함께 도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고의 기도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정확한 용어를 쓰자면 중보라고 표현하는데 이 도고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여 기도해서 풀려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베드로는 오히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건 진실성이라고 제가 이 간절히 너무나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거든요. 기도가 간절해 진실해야 돼요. 예,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바라고 소망하느냐 기도는요 진실성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로 급하거든요. 예.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감당하셔야 돼요. 간절한 기도. 기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간절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시인에 들어있은 메노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문법적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과가 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풀려나는 기도의 방편 세 가지가 뭐였냐면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이 기적을 이룬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혼자 기도해 갖고는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 새벽 기도 없어지는 교회, 뭐 금요 철야 기도회 없어지는 교회 굉장히 웃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같이 기도하죠? 능력을 상실합니다. 능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요즘은 다 자기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거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제가 이제 내일 이걸 연장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과 권세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로 갈라져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성경은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우리는 막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없었다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그 자리에 없더래. 불이 없었다는 건 자기들의 문제고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건 자기들의 문제였고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있다는 의미, 현장에 있다는 의미. 여러분 나중에 이것은 우리는 왜 그러냐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보고 했다 그러지?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없다고. 네, 현장에 있었다는 거. 힘을 합쳤다는 거. 함께 모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모으는 자가 됩니다. 모으는 자. 함께 모았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함께 내 입술을 모았다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베드로를 구원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권세를 다시 한번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예전부터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사역하다 보면 아예 기도 수첩을 나한테 갖다 준 사람이 있어. 목사 이거 가지고 새벽 예배 때 하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 수첩을 계속 주고받는, 계속 갖다 줬다가 또 받아갔다 또 쏟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죠. 근데 굉장히 용통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권세는요 굉장히 큰 기도가 나타납니다. 예,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그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기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늘 올려요. 늘 기도해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빠서가 아니라 교만해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 부탁 안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내 기도를 더 해줬다는 거,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닙니다.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도 제가 그러잖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도 안 했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전심이 없어요.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면 말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처럼. 부모들도 자식이 정말로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면 준다고. 근데 저게 도대체 필요하다는 거야. 달라고는 하는데 또 그렇게 또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사줘봐야 별 소용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돈 줘봐야 소용 없. 근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처럼 얘기하면 막 그거 안 해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면 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솔성이 간절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요 결판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결판 날 때까지. 죽든지 베드로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나야지. 죽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번에 순교시키시는 것이 뜻이셨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결판은 나야 돼, 기도에는. 그죠? 근데 승부를 안 보는 기도. 여러분, 왜 야곱의 기도가 끝내주는 거예요? 그가 힘이 세고 천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기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야곱의 기도가 뭐예요? 천사보다 강했다는 뜻이에요? 진짜 이겼다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결판을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판 봤어요. 막 환도뼈 때려쳐갖고 다리 빠져가지고 부러져갖고 죽을 맛인데 그걸 가면 되잖아. 반대쪽도 또 부러뜨려버리든가. 제가 말하잖아요. 다리를 때린 게 얼마나 감사해. 머리를 쳤으면 죽은 거예요. 천사가 손으로 딱 쳤는데 다리가 부러져 나갔다고. 환도뼈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 가고 뭐라 그래요? 나를 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끝까지 주십니다. 나 가게 하라. 다리 빨리 가세요. 아파 죽겠지 빨리 가라고. 끝난 거지. 그건 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긴 건 뭐예요? 승부를 보잖아.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부를 끝까지 봤다는, 계속했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도. 이 야곱이 참 얍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점으로 발견하신 것이 바로 그 점 같아요. 그는 승부를 봅니다.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응답받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승부 안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 말아버려. 결과가 나와야 될 거냐.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되는 응답이 있잖아. 안 되는 응답.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승부를 봐야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니래. 그렇게 승부를 보는 기도의 습성이에요. 이것도 습성. 근데 사람들이 습성이 안 들어요. 기도의 승부 보는 습성이. 여러분, 기도의 승부 보는 사람은요 정말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야곱의 씨름을 해요. 막 절대 못 보냅니다. 그냥 확실하게 승부를 봐. 그럼 넌 오늘 죽어라. 죽으라면 죽어야지 뭐. 승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승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성경의 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승부를 걸은 사람들의
이거예요. 끝까지 승부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베드로가 기적과 같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승부처였다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베드로 아직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쓰시려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셔. 하나님이 100% 건져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설교 들을 수 해야잖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다 구원하신 거야. 끝! 이러면 안 되잖아. 예.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 이들이 기도했다. 이 세 가지의 방편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방편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이 기도로 하늘의 천사를 불러내렸으니, 그죠? 그리고 베드로를 구원시켜내지 않습니까? 예, 교회의 기도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기도는요, 사람 살려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내년부터는 기도를 조금, 왜냐면 방송을 하니까 제가 일부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좀 신상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제 원하는 분들은 저는 제 이름을 말하고 기도해 주시는 걸 원합니다 이러면 이제는 아예 그 이름을 같이 붙들고 공적 기도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빠르고, 그죠? 확실하게. 그래서 아예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거 승부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승부 볼 때까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든가 응답을 해 주시든가. 왜냐면 이게 둘 다 응답이니까. 그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건 빨리 이제 기도 맞춰도 되는 거지. 예. 안 된다고 응답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진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현장에 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힘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힘을 모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힘을 모으는 자가 기억되는 자예요. 예, 대단한 거 아닌 거 아닌데 현장에 모았다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역사다. 베드로에게 반응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